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 개묘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 살아오셨습니다.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잘 버텨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발걸음 가볍게 지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겨워서 걷지 못하고 기어서 한 해 한 해 살았던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던 해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한 해를 보내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산을 하면 좋을지 한번 욥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그러니까 올해의 연말인 그 2달 동안 우리가 욥기를 함께 묵상을 했는데, 욥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디베이트라고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토론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 디베이트 훈련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가 하면은 한 주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을 벌이게 하죠. 근데 그 토론은 논쟁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잘한 팀이 이제 이기도록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이제 디베이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를 양쪽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찬성 쪽에서 발언을 할지 반대 쪽에서 발언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이트를 할 때, 그러니까 논쟁을 시작을 할 때, 토론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너는 반대 쪽에서, 너는 찬성 쪽에서 해. 그러면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쪽에 가서 논리를 전개하고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디베이트의 본래의 이제 교육 방침입니다. 방식이죠. 이 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찬성과 반대, 자기 생각도 있겠지만 찬성과 반대를 다 같이 준비하다 보면은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무시하기 일쑤이고 또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시키는데 악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이 다 함께 내재되어 있거든요. 선이든 악이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훈련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여러분, 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많은 논리를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증명해주는 사건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 옛날 책이지만 요즘 다시금 재조명이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나중에 전후에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사람 심리 치료를 하는 이론을 이제 얘기하는 책인데, 저 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은, 닥터 제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닥터 제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의 별명은 스타인호프의 대도살자라고 합니다. 이 스타인호프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정신병원인데, 그가 왜 대도살자인가 하면은 그가 그 독가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인 일에 크나큰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 스타인호프라고 하는 이 정신병원에서 독가스실에 유대인을 놓고 죽일 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끈질기게 잡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아주 악랄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닥터 제이 이제 그랬는데, 독일이 이제 패전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러시아 군에게 이제 잡히게 돼요. 잡혀서 이 스타인호프라고 하는 정신병원의 독방에 이제 갇혀졌었는데, 그 다음 날 문이 열려져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전범이거든요. 잡아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로 끌고 가서 감옥에 이제 집어넣었던 거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자,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하고 저 사람 잡아야 되는데 하는데 결국 잡지 못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 닥터 제이라고 하는 이 못된 이 과학자를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오스트리아의 한 외교관이 그 러시아의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그 선한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옆에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나이 40에 방광암이 들어서 이제 숨을 거뒀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증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닥터 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외교관이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에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닥터 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증언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루비앙카 감옥에서 그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방광암으로 40살쯤 죽었지요. 죽기 전에 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었지요.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차원에 도달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는 동안 내가 사귄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600만 명을 죽이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과 악이 한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범으로 더 유명한, 닥터 제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 수용소로 넣는 기획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직접 잡아놓은 사람이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5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뒤에 사라졌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때 독일 사람들이 패전을 하고 난 뒤에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많이 갔는데, 이 사람도 도망을 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숨어 살았습니다. 얼마를 숨어 살았냐면은 15년 숨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그 정보 모사드라고 있죠. 모사드.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모사드가 15년간 추적해서 이 사람을 잡아서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처벌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아르헨티나에서 잡았을 때 제일 놀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족들하고 마을 사람들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착한 아저씨를 무슨 죄가 있다고, 500만 명 죽인 전범인데, A급 전범인데 마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선량한 아저씨를, 그게 그렇게 악마였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속에도 선과 악이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일 때 악하다가 개인일 때 선할 수도 있고, 개인일 때 악하다가 집단일 때 선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과 악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드러내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좀 쉬운 표현으로는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욥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욥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욥의 내면에도 욥이 그렇게 의인이 아니었구나, 성인이 아니었구나, 욥의 내면에도 선과 악 두 가지가 함께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일편단심 확고한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도 선과 악이 있었는데 불신보다는 믿음에 더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똑같이 선과 악이 있는데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조금 생뚱맞습니다. 나를 살리는 황금 비율 51%. 이게 설교 제목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가시겠지만 교인들 욕도 하고 이꼴 저꼴 뭐 다 교회 상황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99마리 양 놔두고 1마리 양 찾아서 이제 그 찾으러 나가는 목자 얘기가 있잖아요. 비유 얘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유머스럽게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99마리를 놓고 1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 1마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99마리를 이렇게 놔두고 1마리를 찾아서 또 이렇게 길을 떠납니까? 그러니까 그 1마리가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서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도 99명이 자기를 동의해주고 잘 따라줘도 1명이 반대하고 힘들면 목회 못할 정도가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는 맞는 말 같아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99명의 교인들이 동의해주고 목회자를 좋아해도 한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정말 목회하기 힘이 듭니다. 정말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그러죠.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좀 몇 번 있었거든요. 저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회를 더 해야 되는가, 이 교회에서 더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모여서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멘토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시죠. 99마리가 아니죠. 99명의 교인들이 목사님 좋아하는데 그래도 99명 교인들 보고 목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조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조언은 조금 식상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99마리가 쫓아오고 목사님 좋아하는데 그 1마리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떡해?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평범한 조언인데, 어느 날 저에게 뒤통수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이 정신이 번쩍 드는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조언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나마 버티고 잘 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괴로움과 은혜가
함께 있었는데 그 은혜가 51%가 넘으면 견딜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렇게 평생 목회해 왔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하다 보면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도 참 힘들고 어려워도 설교 준비를 한편 하는데도 마음이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매우 힘들어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51%만 넘게 되면은 또 힘을 얻게 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 마음을 갖게 되죠. 몇 명이 나를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느끼게 되면은 또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그 조언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은 이건 줄다리기 원리다라고 생각을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줄다리기는요 가운데 선을 긋고 리본을 묶잖아요. 그리고 뭐 3분이든 5분이든 양쪽에서 그냥 죽어라 하고 서로 땡깁니다. 근데 승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가 됩니까? 한쪽 팀이 다 선을 넘어가야 승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밀고 땡기고 그러다가 시간이 땡 됐을 때 1cm만 넘어간 팀이 이기는 거예요. 1cm만 저쪽으로 갔으면 우리가 지는 거고 1cm만 이쪽으로 넘으면 이기는 건데 이게 줄다리기 원리하고 똑같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내재되어 있고 또 원망과 은혜가 함께 내재되어 있는데 51%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선한 쪽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 말씀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는 마음에 거기에 무게중심이 조금만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비율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집과 겸손의 비율입니다. 고집과 겸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 고집을 교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 고집대로 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철학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도 교만이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더 큰 교만이지요. 욥에게도 그 고집과 불신앙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이 막 이게 교차돼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막 떠들었습니다. 내가 좀 답답하리 많지 그냥 막 지금 막 이렇게 말하면서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오기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정말 그 많은 그 욥의 내용들 말을 욥이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교만스러운 자기의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 부분이겠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교만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겸손의 모습이 함께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는 욥이 당했던 어마어마한 고난과 재난을 대표해주는 단어들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 고난, 힘들고 어려운 아픔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겸손히 꼬리를 내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겸손은 무력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다. 어떠세요? 겸손한 사람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무능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겸손은 선택입니다. 아까 디베이트 얘기했잖아요. 사람 내면에 선과 악이 다 있어요. 선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겸손인데 겸손은 선택입니다. 겸손은 사람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겸손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견뎌내는 용기이죠. 그래서 내가 고집과 겸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요즘 쇼펜하우어 책이 좀 잘 팔린다 그래요. 저도 사서 봤는데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쇼펜하우어는 물론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 무신론자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진정한 가치는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력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 고통을 그럭저럭 견뎌내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조금 평범한 문장 같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네 번째 줄에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그럴 때 우리는 덜 불행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내 고집대로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조금만 더 많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 비율이 여러분 51%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줄다리 얘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성자같이 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을 말씀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안 되는데요. 늘 악한 마음도 품고 늘 남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51%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일들을 올 한 해 당하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풀어나가는 여러분들의 방식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지식대로, 경험대로, 고집대로 풀어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뒀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잘 사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자, 내 안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원망과 감사의 비율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이겠죠. 이 원망과 감사의 비율 역시 감사가 51%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살면서 어려웠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올해도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참 시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도 유치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무슨 마음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하나님 저 인간 왜 안 데려가십니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드시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인간 왜 안 데려가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위안을 받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하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제가 위안을 많이 받은 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욥도 그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욥이 성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됩니다. 욥이 참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욥기 3장 1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죠. 부모님이 왜 날 낳으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남에 대한 원망이고, 욥기 3장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건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나 그냥 괴롭고 힘든데 죽게 놔두지 왜 생명은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더 힘든 꼴 보게 하십니까? 왜 나보고 살아있게 해서, 나에게 살아있게 해서 이 꼴 저 꼴 다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늘 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예전에 유복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도 잘 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니까 욥의 그 삶이 원망으로 계속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다 똑같습니다. 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견디시다 얘기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남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내 삶을 저주하게 되고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욥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욥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지내온 게 은혜입니다.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 고백이 마지막 주에 맞는 찬양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욥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온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라고 반응을 한답니다. 왜?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입니까? 왜?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그리고 나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반응이 가장 많은데,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공통적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왜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 42장 4절에 욥은 그 위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중에 복을 다 받은 다음에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아프고 어렵고 고통 속에 지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간 분이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그저 손양원 목사님을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양자 삼았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많이 치르시고 고문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고문을 많이 당했을 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일성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체험하리라. 참 귀한 말 같아요.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내가 그 괴로움 중에 진리를 체험하리라. 그럼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많이 당하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알리라. 그 고백이면 족합니다. 올 한 해도 원망스러운 일들, 괴로웠던 일들, 분했던 일들, 안타까웠던 일들, 여러분 마음껏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남들도 마음껏 원망하십시오. 마음에 두고 있으면 병 생깁니다. 다 원망하시고 욕하세요. 왜 저놈들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몇 프로? 51% 이상이면 됩니다. 겸손과 감사가 51% 넘어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잘 사신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나이 먹으면서 그 퍼센테이지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생애 최고로 높은 그 퍼센테이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어서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점점 까먹고 20% 30% 될 때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높여나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의도가 계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과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설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는데 잘 버텨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제가 칭찬해 드리고요. 여러분 또 새해에도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보내는 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고집대로 살아왔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참 많이 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 인정하며 나를 낮출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